할렐루야. 목사님 뒤에 간증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초청을 받고 그 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명단을 보게 됐어요. 회장님, 대표님, 교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로 주신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보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리더십이나 신앙이나 다 부족하지만 지난 17년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은 참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임정택도 히즈빈스도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잘 보이실까요? 네. 향기 내는 사람들이고요. 넘겨주시면요. 향기 내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비전은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 회복을 위해서 약자들과 함께 일하는 문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존재만으로 참 존엄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 안에 브랜드가 히즈빈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뭐가 같은가요? 히즈빈스가? 어떤 브랜드 같으세요? 네, 커피 브랜드입니다. 카페인데 지금 전국에 이제 38개 매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히즈빈스 명동점입니다.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명동 성당 이렇게 딱 나오시면 바로 앞에 매장이 있는데,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같이 이제 여기 1층을 운영하면서 저희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여기 5명의 아주 훌륭한 바리스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로 닉네임을 부르는데 데이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9살 때까지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유학을 하고 와서 정말 수학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29살에 조현병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죠.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전 10년 동안 천장 보고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수없이 입퇴원을 하는 시간 말고는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게 낫지 해가지고 극단적인 시도와 생각들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39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히즈빈스라는 곳은 나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취업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장애인 관리자인 매니저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못 하시니까 택시만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매니저님 뒤로 이렇게 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니저님이 매일 아침마다 묻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 약은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원칙이라는 걸 16년간 지켜왔기 때문에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비록 우리 데이지 선생님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기도하고 퇴근을 합니다. 3개월 반 정도 지나 4개월 차가 됐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매니저님이 이제 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 그냥 이러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국 이러다 죽는다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안 됐었던 일. 첫 번째, 사람들 많은 곳 대중교통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스스로. 그래서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서 집안일은커녕 얘가 그냥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집에서 설거지를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일하신 지 3년 3개월이 됐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장에 가서. 오늘 하루가 끝나면 저녁에 친구들만의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는 퇴근하면 혼자서 명동백화점 쇼핑을 하고 집에 갑니다. 한 명의 어엿한 정말 바리스타로 성장을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히즈빈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름도 히즈빈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빈스라는 뜻이죠.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 일을 지금으로도 17년 전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디인 것 같으세요? 보이세요 혹시? 네, 한동대학교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리 장수훈 총장님을 뵙고 나서 총장님이 제 손을 붙들고 코레일 본사의 사장님을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코레일 본사 사장님께 장애인 고용하셔야 됩니다. 이랬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동대의 가치를 진짜 몸으로 실천하신 총장님께 많이 배웠고 또 한동대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사실 그 모토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동문들도 그렇게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지? 근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20대 중반에 그냥 이 경영학 공부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대학원에 가면 되나?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태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 믿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0.1%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이나 제가 지금 답답한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만큼 관심 있는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해서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창업대회에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의 소셜미디어죠. 제가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해서 그걸로 창업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대회에 나간 겁니다. 아시아의 5개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모인 겁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아마 모르셨겠지만 저의 17년 전 저기 옛뒷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때 저랑 동갑인 친구, 25살 친구인 북경대 다니는 친구고 여기 동경대 다니는 일본 친구. 근데 이 중국인 친구가 이 첫째 날이거든요. 이게 주최 측에서 딱 준 미션이 하나입니다. 서로 갖고 있는 꿈을 나누세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 타임머신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소셜미디어가 될 거나 뭐 페이스북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 첫 마디를 얘기하냐면 저 중국의 란시오라고 하는 친구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중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만 본인은 북경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데 졸업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회사를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진짜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지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날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친구가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친구는 세상에 그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산다고 하는 꿈을 얘기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 기도로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련회 부흥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하나님 거라고 했지만 솔직히 제가 삶 속에서 딱 들어오면 한동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리에 딱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돈은 벌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죠. 제가 이렇게 성공하면 그럼 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지 제가 가진 것으로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쓰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홍콩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포항 가는 버스를 타는데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는데 2008년 5월 21일인데요.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놨었는데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제 창문을 바라보고 버스 바깥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만약 정말로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살아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6시간 동안 그거밖에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답을 안 주시면 그때 학기 중이었거든요. 제가 2학년 2학기였어요. 그때. 수업, 과제, 시험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포항에 도착을 했고 셔틀버스 타고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한 구절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야, 이것도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기숙사에 들어가서요. 저희 기숙사마다 격층마다 기도실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그냥 그날 저녁이 몇 시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면 넘겨주시면요.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그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 기대는 뭐인 줄 아세요? 한동대는 전공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럼 정태가 너는 전공을 병행하지 말고 상담을 해.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제 직업을 좀 알려주실 것 같았어요. 너 그럼 이런 기업 말고 이런 회사를 가. 그게 아니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 하나였어요. 그날 저녁에 이 마태복음 25장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정리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나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제가 17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감사한 날은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 딱 하나입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수업이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 빼고는 하나 딱 듣고 나서마자 이제 포항 바깥으로 나왔어요. 캠퍼스 바깥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날 수 있지? 시청, 구청,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정말 제가 3, 4개월 동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시설을 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부솔시내가라고 하는 포항성결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40명이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다 갔다 하죠.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잠깐 있으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시는 분들. 솔직히 제가 처음 이곳을 갔을 때는 내가 정신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갔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칼로 확 찔리면 어떡하지? 라는 편견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날 첫날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 사진을 한 이유는 이분이요.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학생 전공이 뭐고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말씀을 얘기하면서 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딱 꺼냈는데 이분이 갑자기 뒤에 있는 캐비넷 문을 열더니 이만한 두께 파일을 딱 놓고 30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안에 사회적 기업 법령, 국내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꽉 차서. 와, 이 시설은 사회복지사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국장님 만났더니 그분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분이셨어요. 조현병 당사자분이셨고 20대 때 일도 잘하셨고 사업도 하시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조현병이 99%는 다 후천적으로 생기거든요. 조현병이 왔고 그때부터 십몇 년간 힘들게 사시다가 지금 이제 40대가 돼서 나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을 내가 살리겠다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대단해. 그런 꿈을 갖고 있다니 힘내. 내가 모르는 것은 앞으로 나한테 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큰 힘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기숙사로 학기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보다 네가 더 나아서 네가 도와주란 뜻이 아니야. 그 말씀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가 가서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그래서 함께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때요. 완전 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아, 지극히 작은 자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였구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을 합니다. 경영경제를 하다가 한 학기 16주 동안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4개월을 보니까 친해지겠죠. 정신장애 갖고 계신 분들하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형님, 누님, 선생님 부르다 보니까 진짜 소원이 뭐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인간답게 좀 살아보고 싶어. 나도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월급이라는 걸 받아보고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내복 선물도 해드리고 나도 결혼도 하고 싶고 나도 집도 갖고 싶어. 근데 내가 편의점 알바라도 한번 하려고 가면 사장님이 어디 아프냐 그러면 약을 먹었다 그러면요. 며칠 걸리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잘리는데요.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얘기 하나로. 어떻게 자립을 하고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요.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그동안 정말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정신장애 지금 170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정신과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제가 알게 됐어요. 아, TV에 나오는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병리학적으로 구분되어 있구나. 이분들은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살인을 저질러요. 상대방을 공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조현병 조울증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성을 너무 갖고 있어서 본인이 참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세상이 보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남을 배려하는 선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4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유병률 통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소수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이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때부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일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들 자립할 수 있지?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 이상하게 10분한테 물으면 다 달라야 되는데 저 커피를 하고 싶어요. 저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무슨 바리스타 열풍인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식당에 앉아서 딱 TV를 보는데 넘겨주세요. 이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2007년 8년도에 나왔던 커피 프린스 1호점의 드라마예요.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이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가 1999년에 들어왔는데 스타벅스를 500호점까지 총괄하셨던 분, 다른 회사 대표님이신데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됐어요. 2007년도까지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적자였습니다.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이 드라마가 2007년도, 8년도에 나오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언제부터 에스프레소를 먹었습니까? 뭐 드셨어요, 과거엔? 믹스커피, 맥심,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를 먹기 시작한 거죠. 미디어의 힘이 큰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디어 힘이 정말 큰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뿅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저희 멤버들이 기도하면서 주신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타벅스가 있고 히즈빈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들어오지 않고 히즈빈스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가 목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켰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리스타는 무조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일한다. 하지만 간판에도 내부에도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왜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카페 갔을 때 바리스타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커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때 저희 멤버들의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한테 배우면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커피 전문가로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요.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강릉, 네,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방송국에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드라마를 자문해 주는 바리스타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나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분이 일대 수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한국에 커피를 갖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소개해 주셨고, 한 분을 통해서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수제자 중에 한 명이 거주지가 포항이신 거예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가운데 계신 분. 포항의 아라비카라는 가장 오래된 카페 중에 하나인 카페의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부탁을 드려서 찾아뵙고, 사장님, 포항에만 해도 25,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한테 교육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일자리에 보장된 기회가 없었고,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한테 배우면 이분들 진짜 멋지게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도와주세요. 이분한테 줄 서 있는 분들이 수십 명, 한 명당 기초교육비가 100만 원. 제가 그때 4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4분 교육을 해야 돼서. 저는 그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도 두 번째 찾아뵀을 때 알겠다, 내가 무료로 교육해 줄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료 교육이 8회기 기초교육이 끝난 날입니다.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아 보이죠? 사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냥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단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오늘 똑같이 평가를 받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심화교육 몇 개월만 더 하면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럼 심화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황하셨지만 그때부터 3, 4개월 심화교육이 들어갔어요. 달라지시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집 밖을, 한 분은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스스로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보여서 편의점도 못 가셨대요. 근데 심화교육을 하고 한 2개월, 3개월 차 들어갈 때 오시자마자 막, 나 이제 그 사람 안 보인다고. 이 과정 속에서 치유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동대에 학생회관 2층에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제일 넓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10명이 들어가서 3시간을 잡아놓고 2시간 동안 작정하고, 거의 매주 이제 회의를 잡아놨지만 기도회가 거의 2시간인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낮에 선생님들 교육하는 걸 보고 왔는데 너무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요 기도 중간에 나누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우리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린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어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이 같이 기도가 끝나고, 그럼 우리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어디가 있었을까요?
네, 넘겨주세요. 역시 여기는 뭐 워낙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죠. 바로 답이 나오는데. 포스코를 가야겠다. 무식하면 뭐 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건 거죠. 그리고 섭외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섭외부에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돈을 후원한 기록을 제가 봐가지고 찾아뵀어요. 한 20분밖에 시간이 안 되신대요. A4 용지 3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이분은 너무 당황하셨죠. 섭외부 팀장님이 진짜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한다고 제안서를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 사업비, 운영비에서 총 합계 얼마 써가지고 갔을까요? 카페 하나 만들면 얼마 필요했을까요? 작은 카페. 정말 작은 카페를 생각했어요. 1억 600만 원을 딱 적어가지고 이분이 딱 보시더니 맨 밑에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면서 이 친구가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막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네,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무언의 메시지 주고받다가 이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셨는데요. 학생, 이 일이 참 귀한 일인 것 같은데 돈을 포스코에서 40년 역사상 대학생한테 이런 큰 돈을 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준다 해도 필요한 게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혹시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법인이 있어요? 제가 있었을까요 그때? 제 노트를 딱 꺼내서 1번 회사 법인을 만들자 적었어요. 이분이 또 그 내부에 장애인 전문가는 있어요? 그러시길래 아 저희 교수님께 배우고 있는데요. 2번 장애인 전문가. 제가 이때 14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돌아왔어요. 멤버들은 돈 준대? 돈 받아왔어? 막 이러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박이다.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에 돈을 줄 것 같다.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마치 돈 받은 것처럼. 그때부터 저희 주간 계획, 월간 계획에 하나씩 넣고 전국을 뛰기 시작합니다. 포스코를 6개월 동안 6번을 들어갔거든요. 저희 멤버들은 그때 정말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에 3장, 10장, 17장, 23장, 30장, 마지막 38장짜리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고 요청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습니다. 6번째 포스코를 들어가기 전날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5번을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내일도 안 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기도실에 들어도 기도가 안 되니까 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타이밍에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냐? 처음 말씀,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인간적으로는 사실 다 포기 상태였는데 그 마음을 갑자기 주시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날 들어갔어요. 그 섭외 팀장님은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미팅룸에 먹을 거를 잔뜩 넣어주세요. 네가 또 왔냐 해가지고. 근데 그날 저를요 1시간을 넘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제가 좀 기다리다 가라는 뜻인가 하고 갈까 말까 하는데 들어오셨어요. 사업계획서 제가 드린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6개월 만에 긍정적인 말 처음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태학 학생,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하나님 저 돈 주면 어떡하죠?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2주 전에 사회공헌 예산 어디에 쓸 것인지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담당 임원분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제 사업계획서가 처음으로 임원분한테도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돈을 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야 이거는 한번 하면 그래도 계속 일자리가 만들어 좀 새롭다. 한번 생각해보자가 2주 전이었고 이분이 1시간 이상 걸린 이유가 설득도 하시고 한번 해보자 해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 본사 앞을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이랑요 그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생님들하고도요 왜 꿈꾸던 일이었으니까 우리 이러다 교육문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16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희 멤버들이 변치 않는 원칙,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제 타이밍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 맞는 게 제 타이밍에 되면 제가 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제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 방법으로 되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지, 제 능력으로 됐다면 제 능력이 안 맞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도전도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매장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디서 오픈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 장승우 총장님 계시지만 또 고 김영길 총장님 그때 뵙고, 한동대 안에 도서관 3층 복도 끝에 정말 작은 버려진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라도 좋다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임대해서 첫 번째 매장 오픈합니다. 넘겨주세요. 2009년 9월 7일 날 히지빈스 첫 번째 매장 오픈을 딱 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네. 파리가 날렸으면 제가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했겠죠.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줄이 문 밖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물론 좁아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들이 막 오는데, 이게 학교 안에 이미 2개 카페가 있었고 3번째 카페였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학교 안에 커피가 맛있는 집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많이 올 땐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계속 주문서가 항상 10장 이상이 막 몰려 있었고,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지만 11명 바리스타가 채워져서 다 장애인 바리스타. 정말 정신없이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넘겨주세요. 한 여학생이 왔어요. 한 여학생이 와서 저기 제 커피는 여기 바리스타 선생님이 여기 명찰이 있어요. 10만철.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히지비스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거의 매일 오는데요. 올 때마다 선생님 내려주셨거든요. 제가 거의 팬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처럼 가시더니 커피 머신을 봐야 되는데 계속 여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 커피를 딱 내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이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딱 내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앞에서 뚜껑을 열고 한 명을 딱 먹더니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둘은 뭐 그때부터 친해졌죠. 근데 그날 저녁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기도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퇴근 시간이 딱 되면 옆에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기도하고 이제 가시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임 대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수십 번 정신병원을 입원을 반복하면서 자살 시도를 3번을 넘게 했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 소망과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 인생을 살아왔다. 나 오늘 43년 만에 가장 행복해. 나 43년 만에 너무 행복한 날이야. 나 진짜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다. 고맙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저한테도 가장 행복한 날을 떠올리면 그때가 떠올라요. 사람이 행복한 게, 내가 원하는 거 이룰 때 행복은 금방 사라져 없어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면 평생 가는 거구나. 근데 이분의 행복감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포항시장님한테 찾아오셨어요. 포항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없냐. 그래서 제가 그럼 포항시청 1층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포항시청 1층에 히지빈스가 들어가고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에 들어가고, 넘겨주시면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인데요. 2년 뒤 포항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딱 끝날 때예요. 계약이 갱신이 안 된대요. 계약 주체가 달라졌대요. 공무원, 시의원 아무리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5개 매장이 시 관련된 매장이 일하고 있었고 2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일자리를 잃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카페에서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면 멈출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몇십 년 만에 새로운 인생을 막 살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가려면
지금 보증금을 3천만 원 내고 있으면 1억을 올려야 되고 임대료도 200만 원 내고 있으면 6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왔는데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염증이 이제 온몸에 생기고 8kg가 막 빠지고 직원들을 급여를 이렇게 장애 선생님들부터 주면 임원들 서너 명은 아예 급여를 못 가지고 가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집에 30만 원을 겨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반이 이렇게 갔어요.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텼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주셨으면 못 버텼을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 외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1년 반이 지나서 이렇게 회사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1년 반이 지났는데 교수님이, 저희 멘토 교수님이 계세요. 정숙희 교수님이라고. 너 다큐멘터리 봤니?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정신장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예요. KBS에.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였냐면, 넘겨주시면요. 직업 유지율이 나왔는데 한국의 정신장애 직업 유지율은 18%인데 선진국도 50%인데 그때가 저희가 95%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미국에 알려졌어요. 한미 정신재활 협회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교수님 8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평생 정신장애만 연구한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미국에도 지금 너희 40 몇 명이라고 했는데 40 몇 명의 장애인들이 4년, 5년을 일한 케이스는 미국에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고 저희가 갖고 있는 8단계 교육하는 시스템과 7명이 지지하는 시스템들을 말씀드렸더니 이걸 이제 가지고 학술지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때 서울 경기에 이제 매장들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하는 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완전 마이너스에서 완전 흑자로 넘어가게 됐어요. 2년 반이라는 그 세월 후부터는 계속 흑자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 몇 분 만에 말한 이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저는 그냥 죽고 싶은 시간이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시간이었어요. 붙들 수 있는 건 진짜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한 영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을 장애인 고용 컨설팅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히지민스가 알려지고 나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인 부모님들, 당사자분들 다 합치면 거의 1000만 가까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요. 우리 아들, 우리가 서울에 60년을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이사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만 좀 시켜주세요. 부모님들의 소원은 딱 하나거든요. 우리 아들, 딸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 왜요? 나 없으면 자립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우리 아들, 딸이.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와 자립 문제밖에 없는데 히지빈스를 10개, 100개, 1000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였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넘겨주세요.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 모든 기업은 전 직원의 3.1에서 3.8%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거 고용하지 못하면 넘겨주시면요. 고용부담금이라는 걸 내는데 1년에 1조 원을 내고 있어요. 기업들이. 1조 원. 근데 내지 않고 고용을 직접 하게 되면 6만 명 이상 지금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바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표님들과 인사팀장님들을 그때부터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삼성, LG, SK 할 것 없이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아, 기업 탓이 아니구나. 의무고용제는 있지만 그 기업에 적합한 직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기업 안에 있지도 않아요. 인사관리를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만났지만 삼성전자 인사팀장도 장애인 고용교육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얼면서 왔었던 10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희한테 가르쳐주신 건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셨어요. 그걸 매뉴얼하게 하셨고 그걸 특허를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상황과 직무에 맞춰서 직무를 개발하고 매니저를 보내서 매니저가 다 고용 관리를, 인사 관리를 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촘촘하게 한 명의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와 정신과 의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각적 지시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히지빈스와 향기 내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함께 하게 되면 매년 내던 5억 원, 10억 원의 고용 부담금이 없어져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ESG 효과가 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조직 문화가 좋아지고 완전 기업의 혁신을 만드는 일들을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큰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 하셨을까요? 한 영혼 살리려고요. 한 영혼이 이 기업 안에서 일하면서 이도 살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살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이 모든 시스템들을 그 죽기 직전까지 살리시면서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월타워인데 이 안에도 히지빈스가 있습니다. 롯데 케미칼이 이 안에 있거든요. 여기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돼서 사내 카페를 저희가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10명이 롯데 케미칼 소속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매년 내던 5억 원의 고용 부담금이 안 내도 되죠? 비장애인 직원들 700명이 매일마다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인사팀에서 걱정을 해요.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문제 생기면 이미지가 타네요.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0몇 년간 하면서 단 한 번도 산재와 법적 노무 이슈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 재계약을 다 기업들이 했고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넘겨주세요. 딱 한 달 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들이요. 비장애인 직원들 얼굴을 익혀요. 그럼 비장애인 직원들이 아침마다 커피를 먹으러 올 거잖아요. 점심에도 오고. 근데 한 직원이요. 얼굴 표정이 되게 어두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선생님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직원이 그만두려고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힘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을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걸 처음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회사를 다니. 그분 힘들 때 누구 찾아갈까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울 거라 생각했지만요. 함께 있으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비장애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게 천국이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양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그렇게 양과 이리일지 모르겠으나 함께 했을 때 오히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양이 이리한테 야 너 힘들어 보인다 힘 좀 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 맞춤형으로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주는 하이어라는 사업과 히지미스 매장 38개 매장하고 온라인몰 사업 그리고 향기제약소라는 로스팅과 베이커리 만드는 공장과 유통사업 이 모든 사업의 75%는 다 장애인 직원들이고요. 장애인 직원들이 리더가 돼서 이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70명의 장애인 직원들과 88명의 비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00%요. 넘겨주세요. 저희 선생님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로스팅 총괄하시는 분들 수십 톤씩 커피를 로스팅합니다. 세 분 다 장애를 갖고 계신데 지금 비장애인 분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왜요? 이분은 일하신 지가 12년, 이분 일하신 지 15년, 이분 일하신 지가 9년 되셨고 비장애인들을 이제 가르치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낸 커피의 단맛을 강한 로스팅 기술 특허를 저희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분들이 만든 게이샤, 여러분 게이샤 커피 혹시 아세요? 너무 감사한 게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저희 커피거든요. 게이샤 커피가 어떤 거냐면 전 세계 커피 품평대회가 매년 열려요. 컵 오브 엑설런스라고. 지난 10몇 년 동안 매년 1등하는 커피 품종이 게이샤입니다. 그게 일본 게이샤가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게샤라는 숲에서 재배가 돼서 게샤라고 불리다 게이샤가 된 거예요. 한 잔에 보통 2만 원에 팝니다. 카페에서. 저희는 4,500원 아메리카노로 나가고요. 1,몇백 원의 원액으로 콜드브루가 나가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워낙 사업 선배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저기 하지만 저는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편견을 깨는 방법은 상품과 서비스가 타결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해야 된다. 제일 잘하는 제일 맛있는 커피가 거기다가 제일 저렴하면 된다. 게이샤 커피를 한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파는 곳이 히지빈스입니다. 원두, 캡슐, 콜드브루, 드립백. 근데 그 생두를 다루는 것부터 로스팅, 바리스타까지 모두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합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제 길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좌절하고 고통스러운데 제 생각과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된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전 세계의 15%의 인구가 장애인이라고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넘겨주세요. 어딘 것 같으세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미랄복지재단 NGO가 있잖아요. 해외 사업부에 찾아왔습니다. 필리핀 빈민가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휘즈빈스가 좀 필리핀 마닐라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니라고. 근데 그때 딱 코이카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국내 기업과 NGO가 힘을 합쳐서 해외 문제를 풀면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갑자기 뿅 생긴 거예요. 이게 되면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 현지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한 명 한 명 교육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마닐라에 첫 번째 매장 오픈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 매장 바로 옆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옆만 골라다녔습니다. 스타벅스 옆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클로즈 단 다음에 사진을 찍긴 했는데 매니저가 가끔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벅스, 현재 휘즈빈스. 감사하게도 스타벅스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에는 7명의 바리스타들이 정말 멋지게 일을 잘하고 있고요. 코이카 최우수 사업이 돼서 저희가 올해 가을에는 2호점으로 마닐라에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이제 장애인 셰프가 양성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인데 전 비전을 좀 공유하고 기도 부탁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리려고 띄워놨습니다. 전 세계 12억 명 중에 1억 명 이상은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와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산하자.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산업군을 쪼개보니까 NCS 기준으로 약 100에서 120가지더라고요. 그럼 120가지의 직무, 100가지의 직무가 최소 나오면 모든 기업들이 고용을 할 수 있겠네. 다양한 AI 기업도, 제조 기업도, 스포츠 기업도. 각 직무마다 70명씩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에 5만 명씩 교육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직업 훈련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비전은 저희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업들이 연합하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 때 가능한 비전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페이지가 이건데요.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과 꿈은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전과 꿈이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영어 성경으로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저는 비전과 꿈은 8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명을 안 만드셔도 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장애인 한 분이라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하심을 알고 묻고 듣고 알고 순종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 채워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